자, 일과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때 나는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자, 모세는 좀 살짝 특별해요. 여기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여기 지금 시내산에 올라 있습니다. 모세는 오래전 태초에까지 올라가서 그 태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듣고 보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만물이 창조될 때 모세가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언제 본 거예요? 여기서 본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거꾸로.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비유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 기준, 삶의 방향들을 가르치고 만약에 그 법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가르칩니다. 이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비유로 설명한 것들이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것을 이렇게 듣고 배운 것들을 그 삶의 그 역사에 살아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실제적인.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름을 설명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그러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야훼라는 그 뜻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존재한다. 이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코 막고 입만 막아도 3분만 지나도 쓰러집니다. 예, 그죠? 사람은 외부로부터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공급받아야만 존재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전기세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저 LED 등을 켜놔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공급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배 집사님 또 문 목사님이 또 여기다 물 줍니다. 또 저기다 바깥으로 가서 햇빛을 비춰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물 없으면 공기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이 공급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급을 받아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공급을 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 이름 안에는 그래서 그가 내가 세상 만물을 만든 창조주란다. 이게 야훼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그 설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세상 만물을 만들고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이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6일 동안 태초에 만물을 만들고 7일째 쉬었으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갖게 된 형벌인 노동에서 하루를 놓여서 쉼을 얻는 거잖아요. 세 번째, 왜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갖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죄로 인한 노동과 그 수고에서 하루만이라도 놓여서 쉼을 얻어라. 그리고 진짜 목적,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그 약속을 성경은 첫 번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고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고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약속으로 받은 것을 다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이 뭐예요? 그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비유로 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비유예요. 땅의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은 애굽에서 종되어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거기서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이 비유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의 비유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가나안 땅이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얘기할 때에 그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6일날 끝난 게 아니에요. 7일째 그 안식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일을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일을 지금도 밤낮 없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고 거룩히 여겨야 한다라고 네 번째 계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법이고 원리고 방향이지만 그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거짓말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전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계명은 너희한테 처음 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얘기해 왔던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설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보여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영계에 속한 피조물들과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그 지으신 만물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해요. 왜냐하면 보통 철학에서 하나님을 신 존재를 증명할 때 이제 거꾸로 올라가죠. 저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죠.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여기에 있는 조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보는 다르지만 같은 조씨인데 우리 조집사님이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인류가 여긴 조집사, 여기는 우리 변집사, 여기는 조목사, 여기는 문목사, 여기는 손목사, 모든 인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 또 만나요.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게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또는 모든 생물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 존재는 뭐예요? 한 존재여야 돼요. 존재가 하나예요. 창조주가 여럿이 있어서 여러 세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한 존재를 철학에서 신을 증명할 때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일해야 돼요. 그게 유일해야 돼요. 그 첫 존재는. 그리고 그 첫 존재는 뭐예요? 유일한 대신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첫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를 만든 그 존재가 첫 존재가 될 수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존재는 유일하고 두 번째 그 첫 존재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여야 하고 첫 존재여야 되고 그래서 유일해야 돼요. 이걸 절제자 또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적 증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서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고 유일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에게 호흡을 친히 주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죠? 80이 되신 우리 권사님이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가 붙들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불구하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고 복을 비니까 이게 전부 우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신은 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죽은 자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인생과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성 가운데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모든 대부분의 근본적인 질문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답을 얻습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성취되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용해야 하는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삶의 이유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지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제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가든지 둘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계획하고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그 그림이 화살을 쏘아서 맞추려고 하는 관역이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쐈는데 인간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벗어나서 엄한 데로 가고 있어. 이걸 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해요. 뜻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길이 되고 또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가 되거든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를 만드셨는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셨는데, 이제까지는 그 이전은 전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든 간에 전부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만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막 구름이 빽빽하고 번개가 치고 막 엄청납니다. 나팔이 불려 퍼지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산 둘레를 치고 거기에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접근하면 죽으니까. 근데 그때 신의 산에 임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사자인데 천사예요. 천사예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 했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을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이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직접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데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악한 원수들에게 매여 종노릇한 곳에서 구원하고 일생에서 구원하고 질고에서 구원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런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서 누구로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매여서 고통스러워요. 그걸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케 됐어요. 지옥 가게 생겼어요.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모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친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께 직접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할 때. 왜냐하면 다 헛된 것이고 임시방편이고 그냥 땜빵질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고쳐주셨어. 근데 그걸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치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역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하나님의 큰 흐름이고 단계예요. 이 일반적인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첫 번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례 또는 규칙이라는 하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례 또는 규칙, 이렇게 구약에 모세가 가르친 것을 나눕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마음으로 짓는 거, 영에 가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경계선에서 걸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율례예요. 규칙들이에요. 왜 이게 걸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법 자체는요, 영원한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완전해요. 그렇다면 그 율례들도 영원해야 되잖아요.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 절기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없어져요. 바뀌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뭐 지느러미가 없다고 안 먹어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죄 졌을 때 양 잡고 속죄제 드려요? 지금도 여러분이 무슨 온갖 절기 지키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 절기며 또 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거며 또 부정과 정한 거에 대한 거며 결례며 농사 짓는 거며 종에 대한 거며 전부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변혁을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모형이나 그림자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때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동일한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그 변할 수 없는,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법에 관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변혁되고 그리고 버려져야 될 율례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율례와 규칙 가운데 많은 것들이 뭐예요? 거룩을, 그 개념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위한 구별법이에요. 정결례가 됐든 음식에 대한 것이 됐든 많은 것들이 뭐예요? 구별에 대한 개념.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언어적으로 거룩하다, 이것은 구별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죄를 짓고 사는데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인간들 스스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티스나 뭐 이런 폼페이 같은 그 도시가 일순간에 멸망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요? 거기에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음란을 행하고 인간과 짐승이 교접하고 온갖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뭐가 없어요?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구별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세상도 그래요. 법으로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뭐 무지개 깃발 들고 드러나서 버젓이 뭘 하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거룩이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인간은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갈 때 그 성에 들어갈 때 이마에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근데 그 거룩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구별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례예요. 그게 율례와 규칙들이에요. 뱀장어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지느러미도 없고 뭐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있나요? 근데 그것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래서 인간의 뭐 육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이 혹 1%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의 건강에 나빠서 그걸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율례가. 그걸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같이 섞여서 살게 되면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무슨 동물의 무슨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율법대로 율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한 것과 거룩한 것,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만지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훈련을 받고 이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비유로 나타나는 게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에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합니까 사람들이. 그건 율례를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에 관한 문제는 마치 사람들이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가장 더럽고 만지기 싫고 하고 다 이렇게 밀어내는 똥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광야에 그 진을 친 진 안에서는 배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진 밖으로 나가서 배설하고 모래로 덮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똥도 전부 다 여러 가지 그걸 구성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나 몸에서 나온 똥이나 뭐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다 그거지. 뭐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새신자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인식한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해도 또 죄에 대한 인식을 해도 자기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거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은 죄를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회개할 때 깊이 예수님 만날 때 회개하고 또 막 할 때 내가 우상에게 절한 것, 내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했던 것,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이런 거가 정말 내가 살인한 죄보다 더 크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깊이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로 지은 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는데 마음으로 지은 것이나 생각으로 지은 것이나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해요.
또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르죠.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개념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입니다. 그 휘장에 문이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허물인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려고 안 해요. 고치려고 안 합니다.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예.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나와서 울부짖으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면서 충만히 역사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로 지은 것만 회개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본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것을 성령이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그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날마다 삽니다. 예, 날마다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결국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개념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또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춰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던 여자가 잡혀왔을 때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 8장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주제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음한 그 사건을 요한은 끌어다가 쓴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돌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살인을 했어도 간음 안 했어. 나는 도둑질을 했어도 간음 안 했어. 나는 거짓말을 했어도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은 안 했어 하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 말씀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빛을 비춰주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기가 어떤 죄인인 것을, 자기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기 몸과 자기 마음에 묻은 온갖 오물들을 비로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 속으로 들어가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숨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뭇잎이 우리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려지고 의로움을 덧입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새신자도 마찬가지. 나는 당신의 죄악과 당신의 삶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못 간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한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는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 아버지 앞으로 못 간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걸 위해서 예수가 죽고 피 흘린 거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너의 행위의 문제, 너희의 모든 것들이 그 피로 깨끗함을 입고 네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가 덧입혀지고 그 예수의 의를 덧입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다.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 가족들이잖아요. 예.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원래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뉘어지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있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을 가르칠 때요. 구약 시대 이야기라고 해서 구약 시대의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형을 가르칩니까? 왜 그림자를 가르쳐요? 왜 비유를 가르치냐고요? 이미 진리 가운데 있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고 이미 실상이 다 이루어졌는데 구약을 여전히 구약의 관점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진리의 시각으로 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죄가 문제. 이렇게만 끝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창조자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르치든 이제는 우리가 그 내용이 구약에 속한 것이든 신약에 속한 것이든 영적인 진리의 시각으로 그걸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조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차 될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처음부터 같이 가르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첫 단계니까 지금 구약에 관한 거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저 뒤에 7과 8과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해야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가르쳤는데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저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 앞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진리로 조명하고 성령으로 조명하고 가르치고 예수에 안에서 가르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가르쳐 나가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이제 그 개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다못해 추수할 때 반모퉁이에 밀을 베지 못하도록 하는 것,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남의 포도밭에 밀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지 않고 싸가지고 나오지만 않으면 실컷 배불리 먹어도 되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뿐만 아니라 날짐승, 들짐승까지 돌보시는 이야기들이 율례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는 뭘 나타내요?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계명을 늘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란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뭘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의 죄가 됐든 그것이 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였든 다윗의 죄가 됐든 사울의 죄가 됐든 엘리야의 죄가 됐든 사무엘의 것이 됐든 아무리 친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그냥 묵과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세상에서 정말 악한 자의 죄라고 해서 그 형벌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워요. 그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의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공의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있어서 공의를 포기하셨다면 아들을 보낼 일이 없죠.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보내서 누구를 위해서 죽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돈으로 해결하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인맥으로 해결하죠.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무력으로 해결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소한 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공의와 그 의로움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공의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무서움의 대상이거나 단순한 무조건 사랑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한자어 자체로는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실제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앞서서 얘기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인간은 공의롭지 않고 인간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악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서 어느 날 정신이 문득 들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고 그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재판정이에요.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없다면 죄가 가지고 내게 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내가 아무런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검사가 내게 경찰이 무슨 두려움이 되겠어요. 무슨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법정에 나갈 때 무슨 두려움이 되겠냐고요. 내게 아무 죄가 없고 완전하다면 내 삶이 다 완전하다면. 그런데 인간이 작은 죄악만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음의 문제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공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용납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냥 그것 자체가. 그것이 만약에 용납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용납이 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가 그 형벌을 대신 당한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 의로우시냐? 뭘 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왜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고 멸망에 된 걸 알지도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람들은 마땅히 형벌받고 진노의 대상이고 영원히 멸망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그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그 죄의 삭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이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롭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공의롭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의롭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에 대해서 구약은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